우리 앞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이 고려대 교수로 지낸 이 인수 교수의 추모글을 읽으면서 많은 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수 교수님은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교수로 또 장로로 정말 본이 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고려대학 경영대학 교수로 한국 카이스트 교수로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본부 대표로 계시면서 부인인 김수지 여사 이화여대 교수와 가정사역을 하면서 부부 세미나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 학교 등의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하던 중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65살 되던 2002년도 10년이 많이 넘었죠. 2월 저녁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뇌사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이 훌륭한 분이 참 떠나서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제자들 그룹들, 그 다음 또 목회자들 그룹도 있습니다. 그분을 참 많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 그룹, 또 그 다음 교수 그룹, 그 가족들 모두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훌륭한 발자취를 글로 남겨서 책을 만들었는데 영원한 우리의 멘토 김인수, 치우치지 않는 걸음으로 라고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참 그분이 국가적으로나 또 대학교 제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나 교회에서 장로로 한 일들을 보면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맞구나. 나는 참 목회자로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있으나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그리고 또 자식으로서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 장로로서 그리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또 간부로 또 사장으로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식이 자식으로서 교인이 교인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했느냐,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무엇을 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자기 사명을 바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직분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오늘까지 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로서 무엇을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꼭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씁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금하신 그것을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인류를 보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물을 바치는 결단을 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비록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대신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애굽 바로 왕의 꿈 해석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되어 자기를 판 형제들, 즉 야곱의 자녀들이 모두 애굽에서 생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자 애굽의 바로 왕이 핍박 때문에 살기가 어려울 때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자리를 뿌리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큰 일을 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제목들을 준비해 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절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케 하는 성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일이 분명하고 해서 떳떳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떳떳하지 못한 잘못한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받게 되었고, 아왕과 같은 왕은 이세벨 아내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고통을 받게 했는 그런 자가 되었고,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시에 팔고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었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불의한 재판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거하다가 모두가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마렐 문화에서 수학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는데 가담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오늘까지 어떤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여행은 관광 여행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돌에 맞아 보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옥에 갇혀 보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고백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사람의 하나의 고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을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면서 이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주인이여 주인이 5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하라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자식들을 위해서는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염소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갈라놓고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병원의 교인들이 이번에도 참 갈 수가 없게 되었지만은 올해 코로나 전에 보면은 교인들이 많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신방을 가고 병문안 가기도 합니다.
또 결혼식을 한다거나 장례식을 한다거나 하면 다 우리가 이 성도들이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교인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장례식이 일어났다고 해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서 같은 교인이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 집에 장례식 있는데 나하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만일 부모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식이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만일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종종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것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숲속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자연식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제가 이 방영을 보면서 어떤 데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나? 부모는 없는가? 아내는 없나? 어떻게 자식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아내는 돌아보지 않고 부모들, 형제들 돌아보지 않고 공기 좋다고 물 좋다고 산속에 혼자서만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자기가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식이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서열을 대항하다 싸우던 많은 결사대들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저항가들은 자신의 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전혀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저항가들 운동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독일군에 대항해서 돌멩이 하나 던진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독일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처형당해서 마땅하지만은 자기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지내다가 운 나쁘게 잡혀왔으니까 처형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우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외쳤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나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나는 독일군과 싸운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처형당해야 됩니까? 난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저항가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선생,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이 되었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어 수백만 명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깨졌고 조국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조국을 살아가는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면 살았단 말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통을 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면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면 왜 그랬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다니면 복을 무조건 받게 될까요?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왔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가서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있자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 7장 44절 47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고 난 후에 무덤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4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람에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방관함으로 결국 저주를 받아 자식들도 다 전쟁에 대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0년, 80년도에 이 대구 성당동에서 현신의 권사님 신주 집회를 했습니다. 이 앞산 밑에서 신주 집회를 할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죠. 그저 집회에 10,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저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포항에 있을 때도 포항 제1교회 집회를 했을 때도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번쩍만쩍하고 자기 집이라고 있는데 계집 같은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를 모릅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신유 집회를 하면서 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저를 모른다니요. 어떻게 저를 모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만 너 내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준 능력으로 너 장사냈지. 너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일을 했느냐고 호통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좀 섭섭하기도 해서 그 당시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을 아십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 거기서 하나님 한 분만 저 살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그때 마침 이 전선희 권사님이 칠성판에 입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식이 공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입관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그때 알게 돼서 일간지에서 크게 그 신문에 나기도 이렇게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재능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했다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분명히 무엇을 했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고,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건강 주었는데 그 건강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너에게 돈을 주었는데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고, 재능을 주었는데 재능을 무엇을 했느냐고 분명히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일평생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